영상 잘 봤죠? 저 무슨 장면 같아요? 제사. 처음에 누가 나오지? 제사 드릴 사람이 나오겠죠? 그 사람이 뭘 하나 들고 와, 가축을. 그쵸? 뭐 염소인지 뭔지 모르겠어. 들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받아, 이렇게 들고 온 거를? 제사들이요? 거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돕는 스텝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막에 거주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이 가축을 검사를 해. 얘가 이 가축이 진짜 흠이 없고 깨끗한지 뭐 1년 된 송아지인지 순념소인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거야. 검사하고 통과를 받았어. 예를 들어 합격. 얘는 제물로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들고 다른 제사장한테 가, 영준아. 다른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그 제사장이 뭘 하지? 잘라. 얘를 이렇게 막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고 뼈 부분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다 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분해가 됐어. 그리고 몇 조각을 다시 이 가축을 갖고 왔던 일반 백성, 이 백성이 들고 어디로 갔어요? 불 있는 데로 가. 그러면은 불 있는 데에 있는 그 스텝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서 불에 태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보면은 그 도축하는 제사장이 도축하고 나서 전체 짐승을 다 그 사람에게 줬어? 아니면은 일부만 줬어? 응, 일부만 주고 일부는 거기 도마 위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 그건 어디다 쓰죠? 어디다 써요? 응. 맞아요, 그거. 제사장이 쓰기, 저렇게 여러 명이 있잖아, 제사장이. 제사장 한 명이 다 먹는 게 아니야, 제사는. 지난주에 말했던 거는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저렇게. 그 여러 명이 논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저렇게 채우고 남은 고기 덩어리들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먹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게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야.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앞쪽에 있어요. 네, 라고 써있어. 네, 구. 네, 구. 일 절부터 6절을 읽을 건데 전도사님이 홀수를 읽고 여러분이 짝수를 읽는 거예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아멘. 네. 아멘. 네. 방금 우리 어디 읽었죠?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이거 전체 다 읽어본 친구 있어요? 옛날에라도. 몇 년 전이라도 돼. 초중 때도 돼. 손들어 보세요. 읽어본 사람. 레위기 다 읽어봤다. 네, 아무도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레위기는 읽기가 힘들어요. 약간 인정이야. 정말 이게 어렵다,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100% 공감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구분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등장인물이 있고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막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없어.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 근데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역시 주제가 있겠죠. 레위기의 주제를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 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거룩. 여기 보면은 막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어떤 법조문처럼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1절 뭐 2절은 어떻고 3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막 문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살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시인 돼지고기 예시를 볼게요.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돼지 먹어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돼지고기 다 먹죠. 우리 다 먹어. 그리고 이거를 봤지만 이 말씀을 보고 나 이제부터 돼지 안 먹어야지 라는 마음이 든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긴가민가 한 적은 있지만 다 먹어 다. 다 지키지 않자. 살만 먹는 것도 모자라서 곱창까지도 먹지. 그 내장까지도 우리가 먹는단 말이야. 아주 맛있게. 지금 신약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이러한 말씀들 레위기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날려버려도 되는 걸까? 어차피 안 지키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2023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레위기를 삭제해도 되는 걸까? 되는 것 같다 손. 안 되는다 손. 네, 정답이에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신약에서도 여자는 뭐 커트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 옛날에 커트머리 했었죠? 다 이렇게 편하게 살아 지금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현대 사회에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읽을 때 진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저런 거 보고 내가 내일부터 돼지고기 안 먹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왜 저렇게 부정한 걸 멀리 하라고 했을까? 를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고 읽기 전에, 그리고 읽으면서도 막 세세한 구절 하나하나에 내가 비유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써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 따라해보세요. 거룩. 거룩.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담겨 있는데 그거를 표출하는 방식 중 하나가 규칙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거야. 뭐는 더러우니까 먹지 말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뭐 기타 등등. 이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힘들게 막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왔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여정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바로 도착을 안 하고 40년간 어디를 헤맸죠? 두 글자? 네, 광야를 헤맸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주 중요한 장소에 도착을 해요. 시옷 리음 산. 네, 시내산.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치. 율법, 십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그리고 10계명 외에도 율법 진짜 많다고 했죠.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왜 법 하나하나 말했다고 그때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죄 지은 표정은 안 해도 됩니다. 기억 안 할 줄 알고 적어왔어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죄랑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이 백성들한테 있는 죄를 해결을 해야 돼. 그죠? 내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죄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거룩해져야겠다. 그래야 내가 저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저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얘네한테 뭐가 거룩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10계명 그리고 플러스 기타 등등 여러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뭐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있고 도덕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막 도둑질 하면은 얘 재산을 몇 배로 갚아라 이런 것도 있어, 성경에.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준행할게요.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따를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해요. 그렇게 대답한 순간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 이제 너희 내 백성이야 우쭈쭈 우쭈쭈 하고 끝나지 않아요. 또 말해. 지켜야 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셔요. 근데 이 처음에 가르쳐 줄 때는 10계명처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게 조금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성소를 짓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뭘 짓는다고? 성소. 성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었죠. 약속하고 언약해서 진짜 하나님 거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얘네가 이제 세상에서 사는 것 말고 나랑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제사와 관련된 거야. 제사. 그래서 일단 제사를 드릴 장소인 성소를 짓는 법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아니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선율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성소 처음에 아까 우리 가축 들고 와서 입장했던 데 있죠. 제일 처음에 입장했던데 그런 이제 공간 세팅하는 법을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세팅하고 이 나무를 사용하고 이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여기에는 어떤 보석을 쓰고 이 제단은 몇 센티미터로 자르고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 가족들을 중심으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나가. 그러다가 딱 완성이 됐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볼 건데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다 시작. 아멘. 네. 모세가 성막 공사의 마지막 휘장을 달고 완전 이제 끝났어. 딱 끝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 맞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단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찬아, 뭐같니? 그 다음 희연이다. 찬아, 뭐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희연이.
다음 채린이. 패스? 채린이. 지영이. 용서.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할 거예요. BTS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라는 게 특히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름, 불 이런 걸로 표현이 돼, 묘사가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라는 걸 보면 추상적이잖아. 영광이 임한다.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거를 인간이 느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 느껴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 지금 여기 있어, 나 지금 너네랑 함께 있어 라는 거를 티를 내주셔. 인간에게 일부러 티를 내는 거야. 우리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해가 돼요, 하연아?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이제 임재가 충만한 거지. 하나님이 티를 내주는 거야. 좀 눈치 좀 채. 나 여기 함께 있는데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졸고 나 모른 척 할 거야?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겠지, 하나님도. 내가 답답한 건 아니에요. 그런 답답함으로 티를 내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이거를 잘 느낄 때가 수련회 같은 때지. 수련회 때는 그게 느껴지죠. 이거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수련회 안 가본 애들 모르지? 우린 다 알아. 이게 딱 느껴져. 말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인간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느낀단 말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티를 내주시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드릴 장소를 완성을 했어. 이제 성막 세팅을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야, 그 장소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신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티를 내주신 거지. 얘네 이렇게 내 말 듣고 했으니까 이 제사드릴 장소에 내가 늘 거할 거야 라는 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보게 해주셨어. 지금 시대는 거의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구약 때는 구름으로, 불로. 그래서 저 당시 사람들은 구름이 막 껴. 그리고 우리는 비 오려나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이렇게 딱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출애굽기가 끝나. 그리고 뭐가 이어지죠? 레위기. 제사 드릴 장소를 마련을 했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태호 대답해 볼래요? 재물 맞아요. 최고다. 일찍 와가지고 오늘. 재물 필요해요. 재물은 사람이 갖고 올 거야. 그 재물을 관리할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제사를 집례할 그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첫 번째로 세워진 제사장 이름 알아요, 혹시? 컨닝했어요? 잘했어요. 아론 맞아요, 아론이 누구의 형이지? 모세 3살 형 아론. 이 사람이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일주일을 거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위임식도 하고 정화 과정, 깨끗해지는 작업도 하고 해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8일째 된 날 진정한 제사장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요. 그 첫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본문을 자기 성경책을 눈으로 따라오면서가 아니라 앞에 봐주세요. 앞에 내가 해놨구나. 네, 앞에 봐주세요. 저 색깔 칠해진 걸 위주로 보면 됩니다. 8일째 되는 날 이제 내가 진짜 제사장으로서 얘네 앞에서 딱 선 거야. 그때 하는 게 있어. 모세랑 아론이랑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장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알려줘요. 뭐뭐 해라.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준비해라. 우리 태호 말한 것처럼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고 3절에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4절
화목제를 위하여 숫소와 순양 그리고 기름 섞은 곡식을 가져오래요. 제물로. 여기 보면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나오는데 그냥 다 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 행위는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 알려주셨어요. 몇 개 알려주셨을까? 많이 알려주셨어요. 5개 정도 알려주셨는데 이 5개마다 필요한 제물이 달라. 그리고 어떻게 막 각을 뜨는 방식이 다르고요. 뭐 어떻게 태울지 이런 것도 다 달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 모세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각각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빨간색 글씨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말을 하죠. 너네 예물 준비해. 우리 이제 제사 드릴 거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대로 다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오고 이제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대.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릴 준비를 싹 하고 모였어. 그러니까 6절에서 모세가 한 번 더 말해요. 빨간 글씨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빨간 글씨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멘.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너네 예물 준비해. 여호와 오늘 나타나실 거야. 라고 처음 말했고요. 2번째, 다 이제 준비해서 모였어. 이제 제사만 드리면 끝이야. 그때 한 번 더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아까 모세가 성소를 다 짓고 났더니 회막에 뭐가 잔뜩 꼈다 그랬지? 구름이 끼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모세는 이거를 경험을 했지, 자기가. 경험을 한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한테 막 뻥카를 날리고 괜히 설득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려고 준비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 드리라고 한 거고 그 세세한 것까지 다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이제 할 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느껴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 느껴요? 막 중꺾진 말씀 아멘 보낼 때 말씀 읽으면서 혹은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 느낄 수 있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하나님 촬영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 큰일 났네. 궁금해야지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궁금해한 것 같아. 제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요. 7절부터 22절까지 정말 그 규칙대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각자 준비하고 그 제물을 갖고 이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또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 거예요.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보니까 뭐가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 이 제사를 딱 드렸을 때 그 제사 드린 백성들이 알았어. 하나님 제사 받으셨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티를 내주고 백성들이 깨닫고 나니까 나온 반응이 있어요. 24절 마지막 부분.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거를 막 공포영화 보듯이 깨끗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경배의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상 봤을 때 막 소리치며 찬양해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막 스크림처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의 영이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배, 화답, 응답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레위기 9장이 마무리되고 10장부터는 다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르치세요. 아주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임하셨죠. 여기서는 구름이 아니라 불로 표현이 됐어요. 이 불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어. 백성 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계시려면 백성들의 상태가 계속 어때야 돼? 그렇죠. 계속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얘네가 계속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 임재 이후에 레위기 10장부터는 계속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처럼 레위기에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강압적이고, 막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기독교는 너무 억압적이고, 막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는 시선이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나요. 이렇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사실은 그 레위기 모든 조항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 읽은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제사의 본질, 현대로 끌고 온다면 예배의 본질이 되겠죠. 이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죠. 왜 욕 먹는다고 생각해요? 막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이러지 않아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까? 놀림 안 받아? 좋겠다. 놀림받아서 이거 팔찌도 못 끼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첫날부터.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을까? 유나야. 그 다음 하나. 하나까지 안 가도 되겠다. 하나 고마워하세요, 유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뭘로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야. 내가 실제 사는 모습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리더 모임, 찬양팀, 만내팀 이런 거 다 하지만, 실제 내가 학교에서 살 때, 제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듣는지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심한 경우는, 진짜 불법 횡령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고, 푸틴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제 잠이 깨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유튜브를 보세요. 푸틴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아닐 거다 싶은 사람도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절대 빼놓고 않고 지키는 게 있어요. 뭘까? 절대 빼놓지 않고 지키는 거. 진짜 쟤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하는 사람들도 이건 지켜. 예배. 오늘의 주제 예배는 드려요. 푸틴이 그 전쟁 중에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해서 아주 논란이 되었어요. 예배는 가. 보통 예배는 드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사님도 막 운전하다 빡치면 막 혼자 막 난리나. 근데 예배 드리잖아. 이렇게. 예배는 웬만하면 다 드려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이 예배만큼은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예배는 드리지 하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정말 예배나 드리자 하는 걸로 드릴 수 없잖아.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는데.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볼 거예요. 레위기 9장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제사를 준비하는 이야기. 우리가 읽은 부분. 모세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사를 준비를 시키고 각자 예물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제사를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드려야지. 실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드리고 나서의 결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더 살펴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뭘 기대했지, 영준아? 아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 2번이나 강조했잖아. 무분생들 대답하고 싶어가지고 연아 크게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제사를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거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제사를 드려. 모세는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고요. 백성들도 그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각자 예물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이놈의 제사 또 드리네. 오늘 설교 막 30분도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 오는 행동, 제사 드리는 행동만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 거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제사를 받을 거야 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왔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하셔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흠없는 송아지, 순염소, 기름 섞은 소재물들 이런 거 다 갖고 왔죠. 갖고 와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대로 제사를 드렸어. 이때는 역할 분담이 더 확실했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순서 맡은 것들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이거 언제 불 태워가지고 제물 받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번에 수학이 안 좋네 하면서 막 대충 갖고 흠 없는 거 가져오랬는데 흠 있는 거 갖고 오고 병 들어있는 거, 싼 거 대충 그렇게 갖고 온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다 지켜서 갖고 왔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절차도 많죠. 이거 가축 갖고 와가지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제사장한테 그걸 끌고 와서 도축을 해야 되고 그럼 또 그걸 다시 갖고 와서 불로 가야 되고 번거로워 절차도 사실. 우리는 그냥 저기서부터 여기 10m만 오면 돼. 10m도 안 될 거야. 엄청 절차도 복잡한데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준수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이곳에 임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느낄 수 있었어.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 옆 사람이 하나님 지금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쑥덕쑥덕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랬더니 나는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화답을 하게 되는 거야.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여기 임재하셨군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내 예배를 받아. 그리고 나는 그걸 내가 또 느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구나를.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높여.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네요.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겠지.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선율이한테 안녕 하고 가면은 이게 대화야? 아니, 그러니까 내 할 말 하고 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선율이한테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선율아 왔어? 이러면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야 왔어? 하면서 인사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딱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그 장소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간의 쌍방 간의 그런 교제. 오늘날 우리 예배도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오죠? 고개는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 벌써 일주일 지나가고 또 일요일이네. 진짜 시간 빠르다.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나요? 내일 학교 가야 돼. 이 말만 한 100번 듣는 것 같아, 주일에. 또 하려고 그랬죠? 내일 학교 가야 돼. 끝나고 BTS 하나? 합니다, 오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어. 멍 때려. 이거를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대답 잘하네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뭐 봉헌, 성경책 이런 거 다 2차적인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는 다들 기대하죠. 그때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기도도 길게 하니까. 근데 수련회만 예배는 아니잖아. 그죠? 어제 리더들하고 준비 기도회를 했는데 뭔가 애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요. 수련회 준비 기도회여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 예배, 매 기도회, 그러니까 매번의 나의 모든 경건 생활 가운데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갈망하고 집중하는 거.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 아니면 찬양 가사 가운데 뭐 어느 게 꽂힐지, 뭐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냥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뭐 10초라도 뭔가 깨달음을 주시겠지. 한 구절이라도 나한테 와닿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올 때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많은 자유함이 있죠. 저 때보다 막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구겨진 돈 갖고 오면은 안 돼! 막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자유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는.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말씀에 나와 있는 거에 근거를 하면 찬양할 때, 우리 예전에 얘기했죠. 찬양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했고, 뭐 예물은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서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뭐 좀 있어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밭을, 좋은 밭 비유 알죠? 여러분, 밭에 그 씨 뿌린 비유? 그 좋은 마음밭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내야 하는 것. 진리를 편집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최소한의 바운더리는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나의 예배에도,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강장. 만남의 강장 이꼴 예배라고 이야기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장이야. 예배라는 이 시간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찬양, 기도, 설교, 순모임 뭐 이런 거 그냥 하나씩 해치우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말씀을, 마음을 주시겠죠. 그거를 내가 받고 또 깨닫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오감으로 느끼기는 힘들어요, 당연히.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들어본 사람? 만져본 사람? 전혀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을 전도사님 몇 번 얘기했는데 뭐가 다르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 영. 딱 한 글자, 한 단어로 영혼.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있어. 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랑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몸이 있을까? 나처럼 살과 뼈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예수님인 거고 하나님은 이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존재하세요. 오로지 영으로만 존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니까 영이랑 교제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중에 책상이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내가 책상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우리에게도 그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맡을 수 없지만 뭔가 미묘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냥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알아요. 내가 이거를 3일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없습니다. 그냥 알아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래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죠. 특히 이제 수련회가 아주 가장 경험하기가 쉬운데 수련회든 매번 예배든 아니면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끝나고 기도회도 30분씩 합니다. 그럴 때든 여러분이 그런 거 다 가서 그냥 최대한 경험을 직접 해보세요. 그냥 알아, 이거는. 나 스스로는 지금 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예배를 뭐 기쁘게 받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어. 누군가에게는 막 나만 이렇게 특별하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냥 알아. 스스로 속으로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지금 내 예배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약간 헷갈리면서도 미묘한 그런 게 있어. 궁금하죠? 궁금하지 성훈아? 고마워요. 궁금하죠?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래요. 근데 했는데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말하면 수련회 같은 때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그 모임 가운데서도 깨닫는 게 있으니까 많이 약간 헷갈린다 싶으면 말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24절만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왔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읽은 레위기는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 게 적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다 그랬지? 그렇죠.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느낄 수 없어서 이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영을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영을 이렇게 자극을 해. 이런 표현도 좀 웃긴데 자극을 이렇게 하면 너네가 그 자극에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렇지. 내가 편한 대로 편집하거나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아까 잠깐 말했죠. 찬양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위로부 할 때마다 너무 웃긴데 스스로 위로부 임례입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란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실 거래 채우실 거래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이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
이 시간이, 이 한 시간이 정말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레위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티를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티를 내는 걸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더 그런 하나님 알아차리고 싶어요. 더 티내주세요 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4장 14절이요. 앞으로 가주세요. 네, 시작. 밑에 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나의 영혼을,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만큼 부어주신대. 갈망하는 만큼 받습니다. 이거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또한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